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8번째 시간으로 2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에서 40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이 되셔서 할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 이름도 과거 천사가 고지해 줬던 대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어주는 명명식도 함께 거행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사내 아이를 낳은 부모는, 이 산모는 40일이 지나야 부정하지 않다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이유는 정결 예식뿐만이 아니라 첫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식의 봉헌례를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그 아들을 대신하여 속전세를 드림으로 이 아들을 다시 자신의 아들로 데려오기 위한, 사오기 위한, 그것도 이 의식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모두 지키고 있는 순종하시는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율법의 권위 위에 계시는 분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이미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의 위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나가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셨던 것이고, 또한 우리를 위한 사랑과 긍휼,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율법 아래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예수님의 가정, 이 예수님의 가정을 만나게 되는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커스가 잠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옮겨지고 있죠. 만남의 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가정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 가정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모든 도리를 다하는 모범적인 사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당시 당하고 있던 억압, 그 로마 정권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풀리게 되는, 자유하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인 것이죠. 해방과 독립을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메시아께서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이다. 반드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소개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그의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셨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그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살아갔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25절로 27절까지 보시면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시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라는 말,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므온과 함께 하신 성령님,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갔던 사람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25, 26, 27절 단 3절의 말씀이지만 각 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과 시므온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함께 적용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시므온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25절을 다시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시므온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신다라는 말은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 이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의 영은 어떠했습니까?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하면 이 오순절 사건, 마가의 다락방 사건만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때만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꼭 오순절만 성령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거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언제든 어디서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헬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만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이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어떤 의로움과 선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위에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었던 것도,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도 성령님의 임재, 보혜사이신 그분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시므온이 살았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술적으로는 좀 나아졌겠죠. 훨씬 나아졌겠죠. 그러나 오히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점점 더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더 어둠이 짙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죄악이 더 짙어지는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가고 자기 자신만 알고 이기적이고, 이러한 시대의 이 어둠의 풍조 속에서 과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살아갈 때, 보혜사이신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권면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직도 너무나 여러모로 온전치 못한 제 모습을 보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무익한 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위에 머물러 주신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주신다면 나는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고 순종의 삶을 가능케 하실 것이고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종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품게 되는 말씀인 것이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모나고 튀어나와 있는 성품 역시도, 우리의 행동 역시도 다듬어 주시는 능력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본성이 자꾸 올라와서, 우리 죄성이 올라와서 이것을 가능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날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6절, 이어서 하반절에 보시면 시므온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라는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 모두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약속, 오실 메시아 약속, 이 약속에 더하여서 성령님께 이러한 지시를 지금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어떤 지시를 주셨습니까? 26절 상반절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글씨 표시해 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지시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므온아,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계시의 말씀이 메시아는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보편적인 말씀의 권위 위에 지금 시므온에게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더해졌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단 사이비들이 스스로 진리라고 내뱉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리라고 가르치죠. 결코 성경 중심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하나같이 뭐하고 있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보게 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내가 이만큼 특별한 존재다.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요, 보편적인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보편적인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그 성경 권위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진리시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그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왜곡해서 자신을 가리키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는 사람들,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삼가야 합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보편적인 말씀의 권위 안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콰이어트 타임, 큐티를 하다 보면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것이죠. 이 이단 사이비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 위에서, 이 보편적인 계시 위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해석해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붙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므온에게 주신 성령님의 지시, 이게 바로 지금 그 경우인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이라는 보편적인 계시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너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죽지 않을 거다. 너는 메시아가 오는 영광을 보게 될 거다라는 이 레마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의 권위와 위배되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시므온이 이런 주장을 했겠죠. 내가 메시아다. 그렇죠? 그러나 그 권위와 전혀 위배되지 않는 말씀, 너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거다라는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 말씀을 지금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보편적인 계시를 날마다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책에 보면 큐티를 하기 전, 큐티하는 방법 매뉴얼에 보면 뭐라고 제일 먼저 써 있냐면 기도부터 시작하라. 말씀을 보기 전에 항상 기도부터 해라.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님, 오늘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살아있는 감동의 말씀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올해부터 매일 큐티 말씀 묵상들을 해나가는 이 연습들,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 성도님들께도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므온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갔다고 합니까? 성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권면하시고 강권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닫혀있던 마음이 있다면 그 닫혀있던 마음도 활짝 열어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돌같이 굳어있는 이 고집과 자기주장과 고정관념으로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도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자기 고집,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마음의 강팍한 돌을 치워주시고 제거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은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기록된 것이죠. 그 권면과 강건하심과 주장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은 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하반절,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죠? 26절에 보면 시므온아,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주셨고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지금 27절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심에 거기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27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과 역사를 시몬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 붙잡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오늘 하루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깨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따라 그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거룩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부르짖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해 주십니다. 큐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권면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 성령님, 그분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심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루 삶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절